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자죠.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 우리가 신정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제 사랑을 깨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과 형제 사랑을 깨트리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시키는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교회는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진리를 얘기하면 단순히 몇 가지 교리적인 정의를 던져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리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좀 더 포용적인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울려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무분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타협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죠. 단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단지 많은 사람들의 귀에 더 잘 들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이죠. 우리가 진리 위에서 기초하고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에는 굶주려 있지만 진리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에는 굉장히 굶주려 있는데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랑과 진리는 동전의 한 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진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 확고하게 거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마지막 때라는 말과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각각 2번씩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라는 거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그 모든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가 AD 1세기경, 약 서기 95년경인데 이때도 마지막 때라고 말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마지막 때겠죠. 네. 계속 이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사이에 있는 기간들을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게 되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이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죠. 근데 그에 비례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도 아주 판을 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에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적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대적한다, 누구누구를 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22절에서 요한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이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2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적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는 단지 한 명의 인간이에요. 그냥 단지 한 명의 인간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들, 말씀 선포의 모든 사역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지 몰라요.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진정한 구원자래요. 자기들이 진정한 하늘의 신비를 깨달았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만이 자기에게만 계시해 주신 하늘의 비밀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전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은 절대로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가죠. 빼오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전략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 뭐 누가 그런 데 속겠냐. 이만희가 뭐 영생 불사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믿어. 이만희가 보혜사라는데 그런 말을 누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기존의 성도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 아주 믿음이 연약한 누가 말하면 쑥 쓸려가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짓에 선동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주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따지면 가장 첫 손가락에 꼽아지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아주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까지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신실하게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 영적인 호기심이 아주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10중 8구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아주 지역적인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 일으키고 싸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리고 둘째로 이거 아주 심각한 건데 자기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뭔가 좀 아래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말씀의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특성이 뭐냐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의 그런 필요를 이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죠. 이단들이 공격할 때 자기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거든요. 자기가 뭔가 새로운 자기의 주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그 이단들이 자기의 가려운 데를 슬슬 긁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기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적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도록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형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사람들, 이단에 빠지고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방금 말한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지는 그 진리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형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친교가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도 있고, 뭔가 굶주린 어떤 사랑에 대한 체험이 신앙생활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떠돌게 되고 겉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밖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한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고 수시로 변화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수시로 변화되는 자기 감정이 기초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확고하고 아주 뿌리 깊고 아주 깊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연결된, 아주 촘촘히 날실과 같이 연결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짓 사상이 그런 게 들었을 때 혹여나도 내가 잘 모르니까 진리에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바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가짜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이 말을 듣는 것이 아주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당신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게 아닐 거예요. 한 달, 두 달 예수 믿은 게 아닐 겁니다. 다 몇십 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우를 옮는다고. 서당계도 3년이면 풍우를 옮는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특히나 한국 교회는 뭐 성경 공부, 전도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런 본질이 어떤 건지를 배웠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말 아닐까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애쓰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없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인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진리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에게 거하게 하래요.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 처음 들은 진리,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전하고 받은 진리를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다. 사도 요한도 계속 말하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보증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에 대해서 아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를 굳게 안 잡아서 그래요. 그냥 딴 거에 자꾸 우리의 신경이 쏠려서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정말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절대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지할 리가 없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으로 깨달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세상의 것들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모든 신비한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건 육적인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 육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야씨 무슨 말이야 하는 집어 던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묶어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요? 아니에요. 이단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하늘의 신비한 진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사도냐면요. 요한 2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이단하고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길을 가다가 이단하고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해서 돌아가래. 피해서 말도 섞지 말고. 그 정도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이 사랑을 지키는 길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고 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따로따로 이 줄 붙잡고 저 줄 붙잡고 여기 붙잡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시고 그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이런 진리들은요, 그냥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에서 다른 새로운 진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절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고 목숨을 걸었고 세월 동안 쭉 지나오면서 이 진리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물결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때는 카톨릭이 온 유럽에
국교였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톨릭에 대항해서 왜 개신교가 탄생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진리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더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들, 아까 기억하셨죠? 우리 서울중앙교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에 조금이라도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이런 거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진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셔서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진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처음부터 들은 이 진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수호할 때 정죄하거나 논쟁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도 잃지 않고 사랑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리함으로써 온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